시편 126편 127편입니다. 시편 126편하고 127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126편의 저자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바벨론 포로에서 2차 귀환 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에스라가 기록하였을 것이라고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 시편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인 1절에서 3절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때를 회상하면서 그때의 감격과 기쁨을 생생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나아가서 오늘날 그리스도를 통해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자유와 기쁨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바벨론에서의 육신의 해방도 큰 사건이지만은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영적 해방은 더 큰 영원한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의 영적인 우둔함 때문에 그 자유와 기쁨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후반부인 4절에서 6절에서는 아직 귀환하지 못한 나머지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그들도 해방시켜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포로에서 돌아온 사건은 마치 꿈과 같아서 믿기 어려운 일이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받는 내세의 구원도 그와 같이 꿈같이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 죄인들로서는 기대할 수도 없고 말로 할 수 없는 행복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아무런 공로 없이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2절에서는 포로 생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벅찬 감격과 환희의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눈물과 탄식으로 세월을 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과 귀환이라는 경이로운 사실 앞에서 웃음이 가득하고 입에서 찬양이 넘쳤다고 회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사실을 본 이방인들조차 이 일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감탄했다고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사의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 칙령에 의하여 귀환이 이루어진 것은 통상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되게 어떤 나라를 멸망시키면 그 나라의 포로를 점령한 그 나라가 포로를 그대로 승계받아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대로 노동력을 착취하고 지배를 하는 그것이 통상적인 것이지, 돌려보낸다. 고국으로 갈 사람 가고 남아있을 사람 남아있으라.
그렇게 고레스처럼 한 예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을 쫓아 자신들의 해방과 귀환이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신 것을 인정하는 그것이 또 더할 나위 없이 기뻤던 것입니다. 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해방과 귀환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하여 하신 큰 일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기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영적 구원은 더 큰 일이라고 고백하면서 기쁨을 표현해야 되는데 많이 우리가 부족하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님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그런 복음성이 있었죠. 나 구원 얻었네, 너 구원 얻었네, 우리 모두 구원 얻었네 하면서 복음성을 열심히 흘렸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몇 분만 있으시고 다른 분은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제가 20대 때 그 불렀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이제 좀 반주자라서 제가 입으로는 잘 부르지 않았지만 여하튼 박수치고 열심히 불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구원에 대한 기쁨을 마음 깊이 간직하며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4절에서 6절은 아직 귀환하지 못하는 동족들의 귀환을 염원하는 그런 강구인 것입니다. 자기들의 구원받은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열렬히 남들의 구원을 기원하는 성도의 심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4절에서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게 무슨 말인가? 시내가 말랐다가 물이 많이 와서 강우기에 물이 많이 와서 흘러 시내가 회복되듯이 그렇게 남은 포로들도 회복시켜 주시라는 기원인 것입니다. 5절에서 6절은 자연법칙을 이용하여 회복과 확신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고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게 해방과 귀환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세상에서의 슬픔과 고통을 믿음으로 인내하는 모든 성도들도 영원한 복락을 누릴 때가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127편은 하나님 없는 자의 헛수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지혜의 왕이라고 불렸던 솔로몬이 지은 것으로 인간의 생사, 화복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확정하면서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의뢰해야 할 것을 권고하는 지혜의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저작인 전도서의 총 주제가 무엇인지 기억을 하시나요? 그 전도서의 총 주제도 하나님 없는 삶의 허무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보면 헛되고 4번이가 반복되죠. 그것이 인생 전체가 헛된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 없는 삶의 허무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7편의 주제와 동일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27편도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인 1절에서 2절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괴롭기만 하고 나중에 성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먼저 있어야 되느냐? 신앙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무시한 채 행하는 모든 일들의 헛됨을 지적함으로써 인생의 성공 여부가 사람의 경영함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후반부인 3절에서 5절은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것인데 특히 자식을 주는 것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1절에서 집은 사회의 근본적인 구성 단위로서 가정을 가리키며
성은 국가의 모든 통치, 질서, 조직 등을 가리키는 것이며 그래서 1절이 말씀하는 가정과 사회와 또는 국가가 번성하고 부강하고 안전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주권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작자인 솔로몬은 이 시를 지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해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앙은 노력을 배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두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하라는 것이 아니죠. 신앙은 노력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신앙은 노력을 초월하는 거죠. 인간이 할 바를 다 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신앙자의 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대로 되니까 두 손 놓고 있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이나 국가도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2절에서도 인간의 노력은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일을도 하지 않고 잠만 자면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도다 그렇게 하면 잘못이겠죠. 잠 많은 사람은 이런 구조를 핑계를 대가지고 잠을 많이 자서는 안 되겠죠. 여기서 잠이란 실제적으로 육신의 잠을 주신다는 뜻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참된 안식과 행복을 누린다는 뜻이 더 깊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는 순교자가 많이 나왔지요. 처형 하루 전에도 평안히 잠을 잤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어떤 순교자는 동생이 찾아왔는데 성가시하면서 내가 오늘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너가 왔구나 하면서 빨리 말 몇 마디 하고 집으로 돌려보냈다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내일 처형 갈 건데도 오늘 잠자겠다는 것은 그들이 심령이 평안하니까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3절에서 5절은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것이지만 특히 자식을 두는 것도 그러하다는 거죠. 물론 고대 히브리 사회에서는 다산을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이 자식의 수에 대한 관점은 오늘날 조금 달라진 측면이 있다고 보아야 될 것입니다. 저희들의 부모님 세대에도 대부분이 5명, 6명이 보통이었죠. 그런데 오늘날 5명, 6명 키우는 가정은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 조건이 옛날 부모님처럼 그렇게 키울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요새는 대개 이제 한두 명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무자식 상팔자라는 말은 신자에게 합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태어난 자식들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에게 힘이 될 수 있을는지 우한 덩어리인지 그것도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마저도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하신 대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제 민족을 80년 전 일제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준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보다도 더 주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저희들의 영혼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공허하고 헛된 것임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늘 평안한 심령으로 살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